성도의 여정 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거룩,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현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원론적인 말씀과 그 적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란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등장하죠. 어느 한편에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이걸 코데쉬라고 발음을 하고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뜻은 네 가지죠. 그 자체로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분리돼. 그러니까 성도의 첫 번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일단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구별이죠. 분리된 채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게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 단계를 조금 더 깊이 나간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신성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온전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 성장하여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특질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고유한 특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 사람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장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려면 본문을 어떻게 끊냐면 6장 4절부터 9절까지 끊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었고, 오늘 설교의 중심은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하고 더 좁히면 2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2절 말씀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쉐마 이스라엘을 명령하는 두 가지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첫 번째 목적은 쉐마 이스라엘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거기 2절을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두 번째 목적은 가문의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3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첫 번째 목적,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두 번째 목적이 뒤에 열매처럼 따라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은 없애버리고, 앞에 것은 눈 감아버리고 뒤에 것만, 뒤에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만 집중해버리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었던 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 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가정의 범위. 보통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장수를 하면 4대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몇 대가 함께 가정을 이뤄요? 3대가 가정을 이루죠. 한 가정이 3대를 이루어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부모의 자녀, 그 자녀가 나중에 또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전해지며 이루어야 할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성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교회에서 탄생하는가? 아니, 한 성도의 탄생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가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가정에서 탄생하면서 또 그 성도가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성해지는 성도의 이루어짐도, 성도의 되어짐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이 왜 복되냐? 사실 유대인이 복될 게 없거든요. 그 시대는 나라가 망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니 유대인이 복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 복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민족적으로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도, 열매처럼 이루어질 일들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붙임
받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어떤 복, 바로 이 복을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누려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갱신이 되었다. 혈통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사실은 여기 더리전 김종균 목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미 전 세계로 2000년 전부터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약 교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되 1%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웬일인지 들어가면 크게 부흥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 쪽으로 가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것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확장되어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북아메리카로 넘어가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로 와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뤘던 그 곳들이 거기에 신앙의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신앙 전수가 99% 되어져 가고 있다는데 개신교는, 기독교는,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이미 성도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글을 배울 때쯤 되면 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때 이 글이 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칠 때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는데 그 알파벳을 가르칠 때 그것을 과자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 글을 가르치는 동안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배워서 책을 읽고 할 때쯤 되면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암송은 언제까지 하느냐면 12세에서 13세까지, 남자아이 12세, 여자아이는 13세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게 하고, 이 암송하게 하는 이 기간이 아이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이 되는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그 이유는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살에서 13살까지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러면 말씀 암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뇌 개발이 완전히 끝났어요. 뇌가 퇴화되어 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저도요,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의 대부분이 언제 암송했냐면, 저도 사실은 20대 후반에 신학교 갔을 때, 말씀을 암송을 안 하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급이. 그러니까 말씀을, 구약을
암송해야, 그러니까 이 선별한 구절이죠. 그 구약을 암송을 해야 3학년에서 4학년을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안 돼가지고 3학년에서 4학년 진급을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당연히 했죠.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은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면 졸업할 때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졸업을 못하면, 암송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을 못해요. 졸업시험 볼 자격이 안 돼요. 암송을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당연히 했죠. 그런데 뇌 개발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이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인 이 말씀을 암송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기서는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어떤 걸 해야 가장 지혜로워지는지를 안다 모른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성인식이라고 잘못 알려진 바 미츠바를,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식,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의 아들식을 하면서 이 5권 가운데 한 권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암송하고 나면 성대한 축하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 흐름 안에서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3대가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의 손주가 그렇게 바 미츠바 예식 속에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그렇게 감격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암송하는 게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감격과 더불어서 이 할아버지가 놀랍도록 감동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 부모님들은 한 가지 사명을 받고 부모가 되었다고 믿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 미츠바 예식 때 자기의 자녀, 손주가 그것을 하고 나면,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손자, 이미 아들에게는 이것을 행했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손주가 남았잖아요. 손주가 바 미츠바 예식 때 말씀을 암송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명하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 성취했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열매가 내 삶에서 보게 되려면 단지 한두 번, 1, 2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몇 년은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3,500년은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3,500년.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멀기에 우리는 지금 엄두가 안 나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 그간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말씀은 평생에입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평생. 어느 일시적인 기간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평생, 할아버지의 평생, 부모 세대의 평생, 자녀 세대의 평생, 그 평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3,500년 된 거예요. 3,500년. 그래서 이 말씀의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성도의 평생 습관. 습관은 뭐예요? 습관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습관이라는 말은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배어진 일련의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루틴이라는 말로 영어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루틴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 루틴이라는 말이 가장 잘 적합하게 사용되는 이 그룹이 어디냐면 야구 선수들이에요. 특히 투수들은요,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이라는 이 기간에 평생 동안 항상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감을 잃어버리면 투수로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평생 루틴.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틴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성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4단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아래서 주시는 그 단어 하나를 캐치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미 다음 주 말씀을 이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 앞에다 이 성경을 항상 펴놓습니다. 그래서 펴놓고 눈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눈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어 하나가 주어지면 그 단어를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제목이 나와요. 제목.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기쁨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제목을 기록해서 그 제목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 설교 한 편에 큰 단락이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4개 안에 이제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 이게 저의 루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습관은 자녀에게 물려진다는 걸 말해요. 부모의 습관이 자녀의 습관이 돼요. 자녀의 습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윤방부 교수라고, 그분의 건강 습관, 8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 25년 동안 아침에 그 메뉴가 똑같다는 그것을 보고 제가 그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가정의학과의 선구자래요. 선구자. 이분이 가정의학과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가정의학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제는 아니고 한 10여 분 되는 내용인데 그 앞에 내용은 이 식단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준 모습은
책을 읽는 거였대요. 이 부인도 교수이신데 이 두 분 교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부모 자녀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자녀에게 코치한 것은 이제 교수로서 학자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두 가지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 몇십 년 전에 첫째는 언어를 배울 것. 여기서 언어란 말은 영어를 말하는 거겠죠. 언어를 배울 것. 두 번째는 컴퓨터를 할 것. 그 시대에 이미 먼저 앞서간 거예요. 이렇게 세 자녀가 이와 같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서 부모를 따라서 아마 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공부를 해서 셋 다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박사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죠. 다 교수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죠. 습관, 루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루틴을 보여주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반성을 했는데 반성을 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여기서 생활을 하니까 집에서 사실은 우리 상린이가 저보다 더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텔레비를 안 봐요. 훈련을 받았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만나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서 상린이는 학교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집에서 똑같이 합니다. TV를 안 보더라고요. 생활이 정제가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상린이가 씻고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씻는 물소리와 더불어서 함께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평생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하지만 어떤 기관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신명기 말씀 전체를 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비유를 위해서 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실패의 경험, 비유라고 그랬어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아담과 하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그런데 이 가장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이 부부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뼈 아픕니다. 너무나 뼈 아파요. 이 아담 하와의 가정의 실패는 사실은 또 누구의 실패이기도 했냐면 하나님의 실패이기도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맡겨 놓으려고 했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도 어떻게 쫓겨나고 말았고, 두 번째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간직한 채 낳은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살인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습관, 그 죄의 습관, 그 루틴을 끊어내야지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민족, 새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까닭은 그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실패를 이루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가 담겨진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습관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하는 습관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는 나의 습관이 나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나의 일상의 루틴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 즉 루틴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루틴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의 루틴입니다. 관계. 여기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과로 이어져 있지만 너와 아들과 손자들, 이렇게 한 가정 가문이 함께 이 루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모가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배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유리함,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아예 민족 자체가 이 말씀이 그들의 생활의 교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는 것을 자녀는 어떻게 하고 보면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모습이 사실은 나로부터 물려졌다. 그럼 어떻게, 자녀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보고 나의 모습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 거, 고쳐가야 돼요. 아멘을 크게 했어요, 장렬이가. 고쳐갈게요. 고마워요. 두 번째 습관은 습관의 루틴입니다. 이게 말이 반복이 되지만 어떤 습관을 루틴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 마음껏 먹어라.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100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99그루의 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 그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치명적인 것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99가지를 다 잘했는데 그 한 가지 잘못해서 99가지 잘한 것이 다 덮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사랑해, 말씀을. 세 번째는 두 번째 습관에 이어지는 거예요.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라. 독서하는 루틴. 말씀은 옛날에는 이렇게 문자화 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에 부모가 이 말씀을 윗대로부터 받아서 구전으로, 마치 판소리를 받는 것처럼 받아서 자기 자녀에게 암송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전이 없어요. 책에는 첫 번째 책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왜냐하면 말씀이 구두로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게 없어요.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돼요. 말씀은 책이라는 형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가장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뭐냐?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심지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며, 저는 아직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기어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학력의 전부였는지 졸업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밤이면 저희 작은 방에, 어두운 방에, 거기다가 이 밥상, 이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항상 읽고 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성경이 사실은 보물 같은 거예요. 보물 같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제 셋째 동생이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받은 상처들이 커가지고. 이 세 가지 루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가정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가정 이야기하면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그런데 전해야만 돼요. 전해야만 돼요. 성도의 거룩은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려면 가정이 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가정이. 그게 안 되니까 더리진도 세워지고 자녀들이 맡겨지고 변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더리진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녁밥을 먹고 이제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어요. 이 녀석들이 졸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하나도 안 졸고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촬영을 했어요. 멀리서 찍고 가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찍었는데, 정말 소리가, 유일하게 나는 소리가 제가 걸어 다니는
걸음소리만 들리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담과 하와 가정이 실패한 까닭,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가정이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실패한 거예요. 가정이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 들이기를 실패한 거예요. 99가지를 다 마음대로 해놓고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하셨는데 그 한 가지 요구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99가지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이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얻는 하나님의 일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유대인으로 우리가 확장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크게 부흥했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이 루틴이 대한민국의 수원의 어느 한 지역에서 제동을 받아서 제동이 걸려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루틴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는 우리 더리진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